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제가요 지금 로마 또 아테네 그리스 쪽에 성지 순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미리 녹화를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결혼 주례에 대한 것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가정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자, 결혼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본문들이 제가 중요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본문입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전라도 광주에서 결혼식을 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해놓고 유튜브로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에 그 가정이 가장 행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자,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 본문인데요. 자, 이 본문이 첫째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중에 첫 번째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틀을 이미 지났어요.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요한이, 이거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게 앞부분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딱 등장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가지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말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19절에서 28절에 부드럽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둘째 날에 뭐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걷고 만류하는데 이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베푸라고 한 거예요. 그 세례를 베푸는 동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대관식을 하는 광경,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1장의 뒷부분 19절에서 28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건이에요. 이게 두 번째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을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 일어난 것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제가 할 수 없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셋째 날에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죠? 셋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른 데에 뭐 엄청나게 다른 일이 많은데 그런 데 가서 하면 될 건데 우리 예수님이 왜 가장 시골 갈릴리의 그 가장 가난한 동네에 결혼식이 거행되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혼인잔치에서 결혼식에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 그것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동성연애,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차별을 다 하도록 만들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고 완전히 막 사람의 성전환 수술을 유도하고 이래서 깨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동성연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요, 가정을 깨워서 그 가정을 깨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의 세력들, 전체주의의 세력들이 그들이 끌고 가가지고 큰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모든 신하로,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 차별금지법이고 모든 온갖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 그 작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가 막아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정에도 또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다. 2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초대되어 갔다는 겁니다. 봐요. 그 결혼식을 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되어 간 손님으로 있으면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것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가정에도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가 손님으로 가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은 물이 잘 없단 말이에요. 물이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담궈 가지고 먹는 것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랍니다. 예수님 때에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주나 저 맥주나 이런 거 먹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끌어도 넣는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담가서 먹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객이 되어 있습니까? 손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들에부터 문제가 출발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습니까? 아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청되어 있는 손님으로 되어 있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금방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키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눈치가 딱 빨라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행하셨던 효자였던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여기에 중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 원어를 봐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안 들어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고, 원래는 어떻게 말했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어머니의 육신의 아들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간과 때를 준 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대패를 가지고 톱 가지고 놀고 장난치는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옐로우 카드를 보여준 거예요.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거요. 이리 와보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해라 라고 어머니가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고 먼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면 집에 천막 텐트 치는 데 들어오기 전에 항아리를 딱 둔단 말이에요. 거기에 물을 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빵 같은 걸 뜯어 먹을 때에 손을 뜯어 먹으려면 손을 씻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에 벌써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물을 줘가지고 손을 씻고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개 있는 데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이제 7절부터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손님으로 와 있는 단계에 있었지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하는 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항아리에 저 멀리 가서 우물에 가가지고 멀리 가서 물을 떠오너라. 떠와서 항아리에 물을 딱 가득 채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명령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통 저 젊은 사람이 뭐 남의 집에 와가지고 왜 건방지게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하고 시비를 걸면서 순종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멀리 가서 떠왔을 거 아니에요. 엄청 멀리 가가지고 떠와가지고 고생고생해 물 떠왔는데 그 물 떠온 그대로 그냥 나누어 줘가지고 이적을 행하든지 이러면 될 건데 항아리에 물을 또 가득 입구에 들어온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자, 그때까지 이들이 순종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무런 이유와 인간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7절에 물을 채우라 하신데 아기까지 채우니라. 물을 채우다가 조금 하고 나서 됐어요 다 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물을 아기까지 출렁출렁 가득 채워지도록 물을 채우라고 말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에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결혼식을 집례하는 최고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란 겁니다. 자,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는 물이에요, 물. 그런데 그 물을 떠서 마지막에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자, 포도주, 물은 H2O예요. 화학기호, 원소기호가. 포도주는 C2H5OH입니다. 혹은 또 다른 원소기호로는 C2H6O예요. O. C가 들어간다고, C가. 이 C가 뭐냐면요, 주 성분인 에탄올을 말합니다. 에탄올. 이 에탄올은요, 완전히 유기 화합물입니다. 물하고는 전혀 다른 성분이에요.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C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명령해서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에 물이 전혀 다른 포도주의 원소 기호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 주님이 명령할 때에 끝까지 순종하고 떠줄 때도 순종하고, 아이 그냥 바로 주라고 하면 되지 또 말라고 가득 채우라고 해놓고 또 우리 보고 우리를 놀리는 거냐고 하면서 따지고 건방지게 설쳤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머리에 내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순종하고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에 H2O가 C2H5OH로 바뀌는, 포도주로 바뀌는, 전혀 다른 화학기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결론이 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되어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면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세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봐요. 그 결혼 예식장에서 전체를 주재하고 있는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을 떠왔던 하인들, 순종하였던 자들은 어떻게 바뀐가를 알게 되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비밀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하되, 연회장이 이래 말합니다. 먼저 집집마다 다른 집에 가서 내가 결혼식 집례를 내보면 다 처음에 포도주를 좋은 거를 딱 해가지고 먹고 취하고 나면은 물을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주는데, 아니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놀랍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가 가면 갈수록 잘 되고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가 어릴 때보다도 점점 커서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봐요. 11절이 결론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이 아니고 주제가 아니고 11절이 주제예요. 예수께서 이 천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는 거, 내가 뭐 그거 하는 거를 나타내도록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제일 중요한 목표고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는 계기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야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의 모든 방향이 맞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또 결혼하는 가정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첫 번째로 공적 사역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걸어가는 길마다 순간순간마다 갈 때마다 더더욱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